오늘은 순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이에 따른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 역사 그리고 서양 역사 또 세계 역사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 역사에서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사울이 바울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첫 번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순교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첫 번째는 사울이 바울되다입니다. 사울이 바울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섭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리고 이제 7장 58절에 보시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8장 1절에서 사울이라는 이름이 두 번째로 나오고 7장 58절에서 이제 스데반이 죽는 장면에 사울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보면 사울을 청년이라고 하죠. 30세 정도, 30세에서 40세까지를 청년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헬라말로. 그래서 아마도 사울이 저때 30세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사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상 역사에서도 바울을 빼놓고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하기까지도 해요. 기독교가 바울의 종교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역사한 하나님의 섭리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스데반이 피를 토하며 외쳤던 그 마지막 말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는 그 외침을 듣고 사울은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때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냥 한 대 때린 것도 아니고 돌이 날라오는 돌에 맞아가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서의 기도를 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보고 사울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사울은 구약에 나오는 스가랴의 죽음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2절에 보시면 스가랴라는 제사장이 죽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그의 아들이 스가랴죠.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스가랴가 순교당한 이유가 그 앞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백성 앞에 나아가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저 예언의 말씀은 요아스 왕을 향한 말씀이었어요. 그랬더니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운명을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왕이 제가한 거죠. 죽여버려라. 그래서 어디서 죽입니까? 주님의 성전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성전뜰에서 제사장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때에 스가랴가 죽으면서 했던 말이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는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뿐인데 주님이 갚아주십시오가 그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십니다 라고 외친 다음에 저 스데반도 어떻게 하겠다?
그 인자, 자기가 눈에 보이는 인자에게 하나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겠다라고 아마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스데반의 입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피를 토하면서 했던 마지막 그의 기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기도가, 그의 목소리가 이 사울의 귓전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를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애를 써도 떠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괴로웠습니다.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이렇게 했어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저 날뛰었다는 말은요, 들짐승이 멧돼지가 날뛰듯이 날뛰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잊어보려고 사방으로 날뛰어 다닌 것입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집을 샅샅이 두신 후에 사울은 사내들인 하에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다메섹으로 떠납니다. 거기에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있고 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서 환한 빛이, 해보다 밝은 빛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그 빛에서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순간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라는 스데반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사울은 즉시로 엎드렸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죽었고, 핍박자 사울은 죽었고, 전도자 바울이 태어났습니다. 사울을 괴롭혔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멈췄고 응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통당하게 될 때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고통당할 때에 나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느냐 마느냐 결정이 돼버려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만약에 스데반이 피를 토하면서 스가랴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죽었으면 사울이 바울 듣겠습니까? 절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너도 죽으니까 별 수 없구나, 너도 그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래 별 수 없지, 그 끝입니다. 그냥 대충 핍박하다가 뭐 알아서 다 사라지겠지 그러고 그냥 멈췄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피를 토하면서 기도했던 주님 갚아주십시오라고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기도 앞에서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잡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같이 스데반처럼 기도했어요. 하나같이 죽일 때마다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스데반과 스가랴의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까? 왜 스가랴는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했고 왜 스데반은 용서의 기도를 했습니까?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과 내주하심입니다. 내주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시면,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근데 스가랴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스데반이 스가랴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스가랴는 제사장이었지만, 여러분, 그가 구약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성령을 일시적으로 받기는 했지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신약 성도들에게만 성령이 내주하세요. 구약 성도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일시적으로 체험 받았는데 그게 성령께서 거기서 머물진 않았습니다. 우리 역대하 24장을 다시 보시면 여호야다 제사장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이 일시적으로 그 위에 임해서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언을 합니다. 백성 앞에 나가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여러분이 성령 받고 충만해서 담대하게 할 말을 했습니다. 예언을 전했어요. 왕 앞에서 왕에게 전했습니다. 너가 하나님 버렸으니 하나님 너를 버리셨다. 그런데 그 말을 끝내는 순간 성령도 떠나버렸어요.
이 말을 끝내는 순간, 이 예언이 끝나는 순간 성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간적인 분에서 그가 한 말이 주님 갚아주세요. 그러고 죽은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스데반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그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계셨습니다. 그가 죽는 순간에 그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는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울이 바울 되게 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 안에 계셔요. 내주하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뭡니까? 우리의 책임은 그 성령을 충만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고난의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그래서 고난의 때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들을 여전히 온유하게 대할 수 있다면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강하게 역사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보내드린 사진이죠. 여기 보신 것처럼 토마스 선교사님 여기 계십니다. 성경책이 보이죠? 뭐 장면이 저랬는지 아니면 뭐 혼자 저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요 사람의 이름이 박충건이라는 관원입니다. 관원.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입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산말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찌르려고 창을 들고 가는데 웃음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품에 안고 있던 성경책을, 한문 성경책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웃고 그러니까 웃는 걸 어떻게 책을 뺏겼어요? 아무리 죽이다 해도 책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가져와서 읽다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거듭났습니다. 후에 교회의 영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영수는 장로나 안수집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조카인 이영태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듭나게 했고, 이 이영태가 후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를 도움을 줘서 한국어 성경을 번역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는 이 박충건에게 죽임을 당하기 바로 전에 강변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3권 전해줬어요. 한문 성경을. 최주량이라는 사람에게 먼저 그 사람을 만나서 성경을 3권 전해줬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경이 금서라는 거, 이게 밀지 말라는 책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자기 이제 평양의 영문주사인 박영식에게 전해줍니다. 박영식이 성경을 받아봤더니 종이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 찢어가지고 벽에다 다 발라버렸습니다. 벽에다가 방바닥에도 바르고 벽에 바르고 천장에 바르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성경으로 도배가 됐어요. 눈 떠도 성경, 밥 먹을 때 성경, 하여튼 뭐 누워 있어도 성경, 그 맨날 성경만 보죠. 그러다가 그 말씀을 깨닫고 거듭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읽고 거듭나서 자기 집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나중에 장대현 교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만약에 토마스 선교사가 칼로 내려치는 그 관원에게 웃음으로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런 평양의 대부흥은 우리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우리에게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스데반의 순교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역사했습니까? 그것은 두 번째로 곧 흩어짐이 곧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8장 1절을 다시 보면, 그날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흩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을 헬라 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디아스페로라는 말이에요. 디아스페로. 흩어뿌리다라는 뜻입니다. 접두어 디아라는 말하고 동사 스페이로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샅샅이 뿌리다, 뭐 흩어뿌리다 그런 뜻이 됐고, 명사는 스포러스라는 말인데 저 명사가 seed라는 말이에요. seed. 그러니까 흩어졌다라는 말은 씨를 뿌렸다 그런 뜻입니다. 씨를 뿌렸다. 근데 이 말이 수동태죠. 흩어졌다. 신약 성경에서 수동태는 주어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주어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하나님으로. 더 강조하려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서 주어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빼고 수동태로 쓰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어구나 라고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스데반을 순교하게 하여서 죽게 하여서 또 예루살렘에 믿는 자를 핍박하게 하셔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울이 주로 핍박했던 대상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도를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또 스데반을 포함한 7 집사들 중심으로 한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루살렘의 첫 번째 핍박은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고,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유대교를 믿었던 바리새인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을 핍박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집중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흩어집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거울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거울로 피하여라 그랬어요. 도망쳐라. 목숨 내놓지 말고 도망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도망칩니다.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유대 지방,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죠. 예루살렘을 떠난 그 주변이 유대 지방이고, 유대 지방의 북쪽 지방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곳으로 흩어진 거야. 예루살렘을 급하게 떠나버린 거예요. 거기가 제일 핵심이니까. 사도행전 또 11장 19절, 20절에 보시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어디까지 갔는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갔다. 저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박해를 받아서 여기까지 유대까지 갔다가 여기 사마리아까지 갔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베니게, 여기에 이제 여기에 베니게라고 표현됐지만 우리 한국말 개혁성경과 좀 다르게 표현된 것이고요. 구브로까지 갔고 안디옥까지 갔어요. 저까지 도망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도망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걸음한 날사려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쳤습니까?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 말씀을 전했다. 단순히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 도망만 친 것이 아니라 말씀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시작된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로마 제국에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로마 제국에 전파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아주 잘 준비가 된 사람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유로, 첫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신학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만 살아왔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하나님과 성전을 이해하는 게 달랐습니다. 자, 헬라파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이방의 나라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우리가 섬길 수 있고 어디에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험으로 알았어요.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지식으로 알았습니다. 성경 읽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서 만났구나, 요셉의 하나님 이집트에서 만났구나, 모세의 하나님 시내 산에서 만났구나, 책으로 알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거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아주 깊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체험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확신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구나.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반면에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고 머리로 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체험적으로 느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터에 스데반은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더 확신이 왔어요. 아, 이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성전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짧으면 1세대, 길게는 수십 세대가 로마 제국에 퍼져 살면서 당시의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에 능통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어디를 가든지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아 도망쳐야 했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헬라말 할 줄 알아요. 근데 헬로밖에 못해요. 인사밖에 못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많겠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달리 언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면서 숨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세계 공용어인 헬라말을 통해서. 또 세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회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외국 생활, 이민 생활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미 그렇게 살아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까 다시 외국 생활, 이민 생활 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네 번째로 헬라파 유대인들은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돼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당시에도 로마 제국이 흩어 살다가 타민족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민족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쫓겨납니다.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경험으로 체험한 게 뭐냐면, 야, 우리가 여기 살다가 쫓겨나면 다른 데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제일 좋은 방법이 상업을 하는 거다. 비즈니스. 물건 사고 파는 게 제일 좋다. 딱 그러다가 또 하루아침에 야밤도 자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시에는 캐시가 없으니까 보석을 사 모아요. 보석을. 그래서 항상 보석을 가지고 있다가 핍박이 시작된다 그러면 보석만 가지고 튑니다. 다른 데로 가면 그 보석 팔면 또 자금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중에 다이아몬드가 나왔을 때는요, 다이아몬드 몇 알 털어 먹어요. 식구들이 하나씩. 그리고 가요. 그럼 끝. 그럼 몸만 가면 돼요. 뺏길 것도 없습니다. 뱃속 안에 있으니까 다이아몬드가. 그리고 딴 데 가서 그 다이아몬드 빼가지고 또 사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수천 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먹고 삽니다. 아주 경제적으로 준비가 잘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먼저 핍박을 주시고 그들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하셔서 복음이 로마 제국으로 흩어 뿌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사울의 손에 죽고 사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고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자가 나오죠. 그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합니까? 씨를 흩어 뿌린다 그러죠. 흩어 뿌린다. 그 흩어 뿌린다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흩어지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씨 뿌리는 자가 되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뿌리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뿌립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더니 그들도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교회를 세우죠. 나중에 사울이 다메스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소아시아와 로마와 멀리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가 바울을 파송합니까?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모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울에게 핍박받아 도망쳤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핍박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핍박했던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을 일심으로 이제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곳곳에 선교사로 다니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에게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 떠났습니다.
일시적으로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도들만 남았어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남아서 예루살렘을 지켰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제 핍박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젖동생인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켜버리고 성전을 지금처럼 싹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한테 갔을까요? 로마 제국의 유대와 사마리아와 시리아와 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이 어려움 당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도움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쓰임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적진 않았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명령을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미국 땅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서 이 지금 21세기의 세계 최강국인 마치 당시 2000년 전에 로마 제국과 같은 이 미국 땅에서 이 선진국에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를 쓰면서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정착하게 하셔서 가족을 갖게 하시고 제2세대들을 기르게 하는 섭리가 반드시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셨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